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하나님의 준례와 그 관점에서 말씀을 사건 중심으로, 내용은 자세히 살피지 않고요, 사건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마음에 지금 무엇인가를 품고 가장 바라는 것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정말 이 시간에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게 뭘까요? 저도 제가 요즘 뭘 원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정리하는 걸 원하고 있더라고요. 정리. 그냥 구석구석에 잘 보관해놓은 그 귀한 것들이 막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정리를 제가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보면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어떤 때는 찾아보면 찾아도 못 찾아서 할 수 없이 가서 구매해서 쓰고 또 보니까 또 어디 보니 거기 있는데 그다음에 또 찾다가 못 찾아 또 사고 이런 일이 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바로 잡아야 될 게 이런 게 있구나. 좀 제스처 정연하게 하고 살아야 되구나. 제가 요즘 그것 때문에 많이 애쓰고 있는데요.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자신 혹은 가족 혹은 일터 뭐 나라나 민족을 위해서 바라는 게 있구나 하는 거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게 바라는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면 기도 좀 더 해라. 우리가 되겠네.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자꾸 주셔서 제가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도 지금 마음속으로 주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시지요? 주님이 제게 뭘 하기를 원하시지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회개하고, 회개라는 말은 여러분 죄를 지었다는 뜻이 아니고 주님을 만날 때는 기분이 회개잖아요. 회개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음 활짝 열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참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럴 때 여러분은 지금 성령 충만한 줄 믿습니다. 자, 요때 딱 떠오르는 생각, 주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딱 떠오르는 그거를 여러분이 마음에 받아들여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분들과 대화해보고 상담해보고 그랬지만 제가도 예배 중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 중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찬송 중에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이 주신 생각이 거의 다 옳았어요. 옳았다는 문제가 아니고 뭐랄까, 내게 꼭 필요한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고넬료에게 배워야 될 신앙생활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넬료는 오후 3시, 즉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이 번제물을 올리는 그 상번제 시간에 맞춰서 로마 사람,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성전 제사 시간에 자기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산다면 가난한 자를 도와야지. 그래서 식민 제국 로마 군인인 고넬료가 지배를 받는 유대인들에게 구제를 했으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 정도로 고넬료는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밝은 옷 입은 한 사람이 딱 서가지고 고넬료야, 요파에 가서 시몬의 집에 있는 무두장이 가족 세봉업자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청해라. 그럴 때 이게 뭐지? 헛것을 막만 이게 아니잖아. 이게 뭐지? 기도 시간이 죽겠어. 나에게 오시구나.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밝은 흰 옷 입은 사람이 서 있었다고 그렇지 천사인지 몰랐잖아.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순간 무엇인가 내 앞에 다가올 때 어떤 일이 생길 때 그 일 배후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베드로는 율법을 지키고 부정한 짐승이 아니고 벌레 이런 거 안 먹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던 유대인입니다. 유대교의 규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보재기가 싹 내려오는데 보니까 꾸물꾸물 벌레도 있고 막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 그 소리가 잡아 먹으라고. 안 먹어요. 나 이런 거 먹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어찌 속되라고 하느냐? 그리고 싹 올라가는데 이게 3번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또 내가 지금 점심시간 시간이고 배고파가지고 저 인간네 내가 헛것을 봤나? 여기 아니고 베드로 걸 다 기억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밖에서 대문을 막 두드리잖아요. 이 집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 맞습니까? 이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계십니까? 우리는 고넬료가 가이사라에서 보내서 왔는데요. 좀 뵙시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랬잖아요. 가라. 같이 가라. 내가 보냈다. 그래서 그 그날 지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대화하고 누구와 어떤 일을 하고 스쳐 지나가는 어떤 이런 교제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태도. 지금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을 주님은 내게 천사같이 보내서 나와 함께 대화하는 중에 주님이 내게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생각하라고 이분과 대화할 때 마음을 열고 진실함으로 대화하다 보면 내 인생의 고민과 혹은 내 삶의 어려움과 혹은 내 삶의 진정으로 필요한 무엇인가가 다 깨달아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생으로는 그런 만남, 교제, 그런 인간관계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은 주님이 의도하신 계획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고넬료가 그 발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발걸음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가이사랴와 요파에 서로 떨어져 있지만 성령께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불러서 만나게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베드로의 복음 전도 설교를 통해서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두 사람이 만나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저는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간략히 반복을 한다면 로마 군인 고넬료는 대제국 로마의 장군 아니면 지휘관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에 순사는 좀 경찰이기 때문에 일본 군인 순사 좋아요. 막 비슷하잖아요. 그들이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많은 우리 제 어릴 때 순사한다고 그러던 애기가 그쳤어요. 진짜로 요즘 애들 순사한다고 그래서 순사하던데 우리 제 어릴 때는요 우는 애기한테 순사한다 임마 그러면 그쳤어요. 그 정도로 순사가 무서웠잖아요. 우리나라에 이 식민 국가와 식민지 제국과 식민 지배를 받는 국가는 아주 차원이 다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고넬료와 베드로가 그런 사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일제하고 로마 제국 중에 좀 다르지만 그래도 압제라는 면에서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또 유대인들에게는 선민의식이라는 게 선민,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선민의 의식이 얼마나 타고냈냐? 이방인을 짐승 취급합니다. 예. 대단하죠? 그렇게 할 수 있나 진짜? 그런데 예수님이 계실 때도 유대인들이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지금 이 사건, 이 현장, 이 시간에도 베드로는 절대로 이방인에게 안 가요. 갈 일이 없죠. 왜 갑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면 자 이제 갔어요. 24절에 보니까 누가 모여있어요? 고넬료, 친척, 친구들이 모여있죠.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절을 하네요. 들어가서 보니까 27절 여러 사람이 있어요. 28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고 법적으로 안 돼요. 문화 정도가 아니네. 저는 문화라고 적어놨는데 문화 정도가 아니고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환상 중에 이렇게 깨달았잖아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고넬료 자기 제국이 통치하는 이 식민 국가의 종교 지도자긴 하지만 절할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절할 정도라는 얘기는 뭘 의미해요? 존경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냥 상식적으로 되게 높인다는 뜻이죠. 존중하죠. 식민 지배 국가의 장교가 피지배 국가의 종교 지도자긴 하지만 그 사람이 절을 할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고넬료는 절을 했다는 점 혹은 지금 베드로는 율법인 줄 알면서도 왔다고 한 이런 점들을 놓고 볼 때 그들은요 인간적, 문화적, 국가적 어떤 한계가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극복했어요. 뭐라고요? 극복했어요. 사실 저는 요즘 많은 갈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념적 갈등입니다.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신학교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신앙의 규준, 기준으로 삼는 기독교 신학신앙에서 성경보다 더 영향을 끼치는 가르침이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주장이 신앙인들에게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일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많은 경우 자기의 신분을 선택하기 위해서 많은 경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자기의 신분을 선택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진학한 사람, 목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 말씀 본질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최고로 삼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직 주의 뜻대로 이런 태도를 가지고 목회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보다 더 귀하고 값진 무엇인가가 있다. 어떤 사람, 어떤 사업. 저는 그런 것을 직접 만나보니까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아실 텐데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잠깐 멈추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되시길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면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총회나 교회에서 어떤 합상의 과정에서 이렇게 볼 때 보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렵다. 그런데 신앙적인 것 외에 다른 거 제가 언급을 안 좋아했어요. 왜? 그건 내가 언급할 필요도 없고 그럴 힘도 없어요. 본질적인 것만 제가 좀 말씀드려요. 본질적인 것 지켜야지. 본질적인 것. 그래서 본질에 벗어나서 성경 외에 다른 걸 가르치는 사람은 이단이고, 예?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다른 것보다 2등, 3등으로 밀려있는 사람은 불신자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자신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잠깐 기독교 단체에 들어왔을 수는 있지만 참 마음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건 토론할 자신이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이 지금 오늘날 한국 사회, 기독교 혹은 성도들의 백성들의 삶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데, 자,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는 이런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모든 인간적인 필요 혹은 자기의 생각, 견해, 주장이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 앞에서 모든 이름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어떤 신앙적 태도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하다.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 이 본문 말씀을 보내드리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가 왔어요. 왔더니 고넬료가 간증하잖아요.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나타나서 내 앞에 서서 그러자 간증이잖아요. 그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이 결국은 베드로를 불러 지금 복음을 듣게 되는 결과까지 오잖아요. 고넬료가 말하잖아요. 자기의 삶에 일어난 일을 말하되 고넬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인 가족 장인이었어요.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그래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성경에 나온 고넬료는 믿음의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렇다 할 수 있지만 이 사건 현장에 있을 때 아직 고넬료는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별로 그렇게 율법에 관심을 보일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듣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듣겠습니다. 열린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34절에 베드로가 설교하기 전에 한마디 거들었어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면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이 베드로가 깨달은 걸 환상 중에 이방인에게도 가란 얘기구나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또 와서 보니까 말 들으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받으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외모를, 혈통을, 출신 성분을 또 뭐가 있어요? 옷차림을, 외모를, 잘생겼는지 이런 미모를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의를 행하는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로마인이든 한국인이든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뭐가 중요해요? 내 외모보다는 내 지장이나 또 삶의 환경보다는 내 중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외하는 신앙의 자세가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경외함으로 나오십니다. 어느 교인이 주일 11시 예배에 5분 늦었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그 교인에게 그 담임 목사가 집사님 그렇게 예배를 듣지 말라고 그랬는데 늦었네? 이러니까 이분이 막 펑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예 그래서 조용히 가서 모시고 와서 대화를 해보니까 오늘 출장을 가면 안 되는데 출장을 가서 그래도 내가 예배를 참석하려고 새벽 일찍 출발했는데 오는데 차도 막히고 막 힘들어. 당신이 그래도 예배 많이 안 먹고 그 정도 와서 나는 감사하냐 그랬는데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목사님에서 올랐어요 이러는 거예요. 나도 그 얘기 듣고는 내가 늦게 오시는구나. 하와이 갔다 오셨는지도 모르고 또 비행기 타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게 과정이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오신 거잖아요. 맞죠? 못 오실 수 있는 상황이 오셨잖아요. 그걸 누가 하셔요? 하나님 오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지금 어찌 해도 주님이 다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이시고 아버지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성령님은 부에 사신데 오늘 내가 그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의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는 거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이야기는 제가 다 다루지 않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건 37절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전파되는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랬죠. 은혜유도 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나누고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소개했어요. 그들이 남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그리고 자기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과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그 증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을 우리 제자들 말하죠. 에게 나타내셨어요. 40절은 나타내시되 누구에게? 제자들에게만 나타내셨어요.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믿어 뭐라고요?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 믿으세요 이래놓고 지금 이제 하였느니라. 그럼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벌써 오셨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어.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다가 그만뒀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 성령 받으라고 하는데. 자, 베드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아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그럼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네요. 그런데 그 설교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됐다. 이만하면 됐다. 그리고 성령이 확 오셔놓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방인의 구원의 문을 여신 것이에요. 이방인의 구원의 문을 1장 8절에 의하면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반가 가도 유대인에게만 전문해. 네? 가라니까 가긴 갔는데 증인이 안 돼요. 왜? 우리는 선민이야. 이방인은 안 돼, 아직 안 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의 한계죠. 그러니까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지금 이 내용 부분이 그런 흐름입니다. 그것을 놓고 딱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내게 명하시고 내게 허락하셨으나 내가 하지 않으면 성령이 하십니다. 물론 성령이 직접 하시지 않죠. 누군가를 불러서 하죠. 베드로를 부르죠. 고넬료를 부르죠. 예?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사명으로 받았는데 능력도 받았는데 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환경도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주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내게 주신 그 사명, 그 역할, 그 일을 맡겨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왜? 주님은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 그거예요. 지금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갔는데요. 좀 진작 좀 가지. 이방 선교대를 빨리 조직을 해서 가죠. 그럼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제가 집사라는 걸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에는 집사라고 안 나왔어요. 자, 스데반은 어쨌든 일꾼 중에 스데반이 죽잖아요. 순교당하잖아요. 그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선교대를 파송하지 않아 불순종함으로 그렇게 됐다고요. 그게. 그거를 베드로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성령이 임하고 막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를 믿는구나. 그랬더니 이방인도 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데 안 하잖아요. 소문을 듣기를 빌립이 바삭길에서 광야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에게 세를 베풀었단 말을 들었을 텐데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법입니다. 때로는 능력이 안 돼. 그 능력을 달라고 해야 되고 할 수 있는지 안 해. 그걸 빼기가 제목이요. 순종한 겁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과정을 봤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교훈이 있다면요.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이 대할 듣기 싫은 소리가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라는 말하고요. 순종하라는 말을 같이 듣기 싫습니다. 통계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목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기도하라는 말하고요.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분들께 부탁합니다. 순종하십시오. 예, 삶의 순간마다 성령님을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고넬료가 천사의 방문을 받았을 때 몰라요. 참 됐어. 빨리 기도 끝나고 지금 나가야 돼. 나중에 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베드로도 환상문에 성령께서 말이죠. 하나님이 깨끗게 한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마라. 그럴 때 내가 보낸 사람한테 따라가라. 그럴 때 뭔 소리야 지금. 나는 내일 전도계획이 저쪽 로또 한 번 더 가봐야 돼. 이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인식하게 하고 그걸 분별하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깨닫게 할 때 베드로가 따라갔잖아요. 이게 순종이죠. 여러분 순종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순종이 안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순종이 안 돼요. 그것 맞습니다.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저쪽 당근도 불붙은 신앙생활 하시지 말고 지금 내 삶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동행을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와 고넬료인 줄로 믿습니다. 또 고넬료 집안에서 우리 경건한 사람 한 사람과 두 명의 부하가 왔는데 그 사람들이 오다 말고 우리 참 백부장님 해도 너무 뭐 하려고 베드로를 중에 우리는 로마 제국의 군사야 이러면서 안 갔고 어떻게 그랬어요? 그들도 은혜를 받을 거예요. 고넬료의 친구, 고넬료의 가족들 왔잖아요.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분별해서 순종할 때 이게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갈등과 한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고 우선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영혼 구원을 최우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주제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부어주심으로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사람들,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쨌다고요? 놀라니. 뭐라고요? 놀랐어요. 왜 놀랐어요?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아, 이방인에게도 성령 말은 거예요. 이방인도 구원 받았네? 이방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 이방인도 이미 알고 있었는데 깨닫지 못한 거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들었으나 이 말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온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 들어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뜻이 나에게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되니까 순종이 안 돼요. 지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란 말은 유대인이라는 게 유대인.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 성령 받는 걸 보고 놀래버렸어.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시고 이미 약속하시고 이미 부어주셨는데 베드로와 이 할례 받은 신자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은 안 돼, 이방인들은 싫어, 이방인 애들이 그렇게 안 될 거야, 자기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그대로 아멘 하고 따라하는 그런 태도. 여러분, 굉장히 귀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시면 그분의 삶에 축복이 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드리며 이 말을 뭐냐면 방언도 했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너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그리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자기는 안 열렸나 봐요. 그래서 세례 시켰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요가정에 성령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이게 누가 원했을까?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오늘 요가정에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베드로와 함께 하던 할례 받은 그 유대인 신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들이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 고넬료 친구들, 고넬료 친척들, 베드로와 베드로 함께 간 할례 받은 유대인 신자들 다 죽인 거예요. 이 뒤에 11장 15장에 보면 베드로는 이 사건을 두 번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아멘하고 따라가는 순종이 우리의 삶에 축복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거예요. 내 계획, 내 방법,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말씀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성령 충만, 오늘날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자니까요.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오시기 전에 기도하고 오셔서 기도하고 예배 중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 저도 경험적으로 설교 말씀 듣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은 적이 많아요. 왜? 기도 시간을 막 나도 모르게 막 같이 기도가 다 되잖아요. 기도하는 우리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교우 중에 다음에 기도하며 소원하며 간구하는 그 기도에 뭘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주님 나도 이거 있는데 아멘 이러다 보면 마음에 평안하고 기쁨이 오고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게 굉장히 귀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거기 있으면 말씀을 듣다가 막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영으로 임하고 마음으로 임하고 생각으로 임하고 예? 몸으로 임합니다. 내 집안으로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잠을 자는 방에도 임하고 거실도 임하고 식탁도 임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이사했는데 지금 천천히 자꾸 쳐다본다고 해서 제가 가서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그날부터 잠을 잘 주무셨다고. 이유가 있지요. 그런 집이 있어요. 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령이 베풀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요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정말 훈련소 같은 곳이에요. 그 예배 오는 사람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접촉이 없으면 흘러와요.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예배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간에 말씀드린 이 시간에 성령 충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열매와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가 응답되고 삶의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 고넬료가 보여준 거예요.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런 맛을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인데 받았으면 어떻게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 믿고 기도하고 예수 믿고 헌신하고 얼마든지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좋은 게 하나 예수님 참 믿기 힘들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 분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거는 저하고 대화를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성경 말씀 안에서 방법을 찾아보자. 동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고넬료와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왜 하셨는가?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자 이처럼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우리를 베드로같이 보내어 우리가 가는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내가 고넬료처럼 복음의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라면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고넬료가 성령 받았던 것처럼 내게도 성령이 임하고 내 마음의 의심 혹은 근심 혹은 인생의 피로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성령의 은사와 열매와 능력을 체험하면서 세임을 얻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런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